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서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9월 주제가 뭔가요? 우리 주제보 맨 앞에 한번 볼까요? 믿고 맡기는 삶.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삶입니다. 이 9월은 우리가 중생을 응해서 믿고 맡기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된 자의 삶이고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결정권이 있고 내게 진행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맡으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제 안에 항상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종종 가끔씩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주셨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왜 아직 내 때에 나타나지 않을까?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 그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그걸까지 믿어야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 하시나? 하나님 일하실까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일인데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금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에게 은혜가 충만하는 것을 새기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하는 겁니다. 우리 가장 잘하는 인물은 누가 있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이 신명기 31장부터 이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기록한 이제 말씀인데, 이 3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막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하지만
31장부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신의 삶에 이런 것이 있었고 정말 내가 너에게 바라는데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걸 들어라라는 겁니다. 회인에게는 더 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유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유언을 통해서 마지막 그 말씀이 왜 이 말씀 가운데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남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남은 곳에 무엇이 남았는가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난 죽기 싫어 이러면서 죽는 것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니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더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또 내 남은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는 그 우리의 물건과 사상과 생각들이 가득한 자리에 남습니다. 이것을 가우디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 그러셨는데 야 정말 죽고 나니까 성경책의 그 빼곡한 기록과 하나님의 기도한 그 자리와 십자가의 손자국만 남아있구나. 이거 정말 다른 거잖아요. 제가 되게 성과를 드렸는데 이거 혹시 안 받은 분 계시죠? 장지선이 안 받으셨죠?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게 계속 만지작하면서 기도하면 여기 손자국이 납니다. 예, 때가 타게 돼 있어요. 항상 잡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의 삶을 쭉 살았잖아요.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120세 사는 사람이 제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 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해 내 나이 120세라. 자신의 나이가 120세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물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계속 보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그 많은 가운데 어떤 뜻이 너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회상의 마음도 있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너에게 정말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깨달은 정수가 있다. 이 정수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모세가 살았던 삶을 살펴보면은 오늘 다들 아시죠?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나요? 애굽에서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명으로 인해서 죽을 처제밖에 없었어요. 죽을 운명했습니다.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버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 지어주고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왕자예요. 그 당시에 광대국이었죠. 누리고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0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화 때문에.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양을 쳤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예. 자기가 삶이 너무 나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 바로 내 삶이다. 정말 보잘것 없는 삶이구나. 여전히 나는 도망자의 신세로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가나들을 보지 못하는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그 고백이 담긴 삶이 바로 이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게 아니라 딸기나무를 통해서 그 불꽃 통해서 부른 거 다 기억나시죠? 예, 다 영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너 이런 일을 해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겸손의 말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시켰을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내가 누구에게가 바로 히브리어로 미 아노키인데 여기서 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미라는 단어는 자신의 좀 더 비하시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비하시키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는 지금 내 현재 상황이나 내 모든 배경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는 정말 부잘것없는 최하위층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저에게 무슨 뭘 맡기십니까? 라는 그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봤을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겸손하구나 이 생각 드시죠? 그죠? 우리는 말합니다. 제가 어떤 뭐 일을 시켰을 때, 하나님 일을 맡겼을 때, 사명이 주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다른 분에게 맡기십시오. 저 믿음 좋아 보이는 저에게 권사님 맡깁시오. 아, 믿음 보이는 집사님에게 맡깁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걸 하신다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이 말도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걸 맡깁니까? 라는 것은 겸손이고 자기의 비하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날 통해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라는 그 의문이 생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또 넣으니까 깨끗해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히 나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나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애굽 가서 재앙 10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광야의 삶이 또 시작된 거지 40년 동안이요. 이런 모세의 드라마틱한 이 상황이나 이 이야기들은 영화로도 접하고 만화로도 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하시고 만나 매출하기 뿐만 아니라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다니도 불구하고 해지지 않는 역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에요. 또한 모세가 자신의 나이가 120세라고 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12이 뭐예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거기에 열을 더했어요. 그 말은 내 삶이 더없이 풍족하고 여한이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이 120세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120세를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난 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다. 난 충만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쉬운 성을 보면은 이 출입하지 못하겠다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없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한 것일까요? 앞도 안 보이고 그런 게 아니죠. 이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팔팔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남겨지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사는 모세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님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걸 듣고서 서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보면서는 가슴이 너무 애리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말 하실지 잘 아시나요? 죽 써서 네, 그리고 곰은 재주가 부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요? 왕서방이 네, 돈 번다. 이런 생각에 말하는 이 속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뭔가를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120년 삶을 살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끌어가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니까요.
자신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모세의 삶을 봅시다. 120년 삶을 살았잖아요. 자, 40년. 태어나서 40년까지는 이집트에서 보내는 40년입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왕자로서 세상을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먹는 거,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왕자인데. 다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에서 40년은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권력, 내가 가진 돈이었던 것, 지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내가 누구에게 말할 만큼 포착과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부심을 통해 받은 40년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삶이 바로 이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something과 nothing과 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모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세가 항상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행복하진 않았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진 불평과 불만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 뭐 정말 욕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기록도 안 했지만은 너 날 왜 끌고 왔냐면서 막 엄청 불만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덥다, 뭐했다 맨날 불평하잖아요. 노예 생활 먹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서 있는 게 낫다고, 노예 생활한 게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그들의 불평을 들어서면서 그냥 계속 끌고 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면 하나님 감사한다고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밑에서 애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우상 숭배하고 막 바알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폭발하잖아요, 그죠? 던져버리고 다시 가잖아요. 그만큼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요. 그들이 고집이 세고 말한다는 것을 40년을 경험해서 40년을. 우리 저기 남편 뭐 다 결혼하시면서 40년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너 주님 때문에 살고 산다 이런 말도 하시고 이 인간아 이 화상아 이런 말도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드라마 있는 얘기인데 제 얘기 아닙니다.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이야기. 그게 미운정 고년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엔 미운정 고년 쌓여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이 모세도 그랬어요. 이 30절 40절 다 보면은 그 정말 실망감도 있고 막 너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널 사랑해. 근데 너 정말 제발 좀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네 삶이 풍요로울 거라면서 정말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축복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동고동락하면서도 40년을 지내면서도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갖지 못하라고 말할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자기를 부를 때는 난 내가 누구게 부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갖고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됩니다. 자기 삶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내가 아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그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간증하며 선포합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야 너 능력을 위해서 뭔가 하고 뭐가 하고 뭐가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니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그 언어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는 말하죠.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럼 믿고 담대히 나가. 네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모세의 간증이고 아주 중요한 그 자신의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의 일이 자신에서 끝나야 되고 자신이 뭔가 다 해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 안에서 다 끝나야 한다고 끝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것이 이어진다는 거.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백날 얘기해봤자 들어먹지는 않아요. 왜요? 어머니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냥 흘러 듣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어떤 삶인지. 여호수아가 완전 다른 사람이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를 수준두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누구보다 더 가까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처럼 말이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알고, 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사셨구나. 나도 그 삶을 인정했다는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어가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항상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기실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중에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죠? 바로 블레싱 캠페인입니다. 블레싱 캠페인. 저도 그렇지만은 길거리 사람 만나면서 저 안녕하세요. 그 젊은 애들은 쳐다도 안 보면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갈 길 가요. 앞에서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또 한 번 여기 어젯밤에 여기 앞에 세탁소에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다가왔으면 제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침을 앞에 뱉는 거 이렇게요. 뭐 제가 너무 움찔해가지고 그냥 가야겠구나. 저 이렇게 그냥 갔습니다. 갈 길 갔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방문하는 상점도 있잖아요. 정말 많이 팔아주고 자주 가던 분이라서 내가 블레싱 가면 될 것 같은데 블레싱 갔는데 어떻습니까? 거절당합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다가옵니다. 솔직히 그래요. 서운함이 다가옵니다. 절망감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잖아요. 40년 동안이요. 하나님이 사실은 보여줬잖아요. 그죠? 불기둥이 앞에 눈앞에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날 것 같지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막 만나가 떨어져 있고 매출액이 막 떨어지고 아무리 걸어도 신발 뭐 이거 아무것도 해지하면은 그 놀랍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와 진짜 하락중하 이거 느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땠을까요? 실망감과 야 너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 정말 네가 사람이냐 이럴 정도로 뭐 실망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분명히 말해요. 37장 27절 보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말이 좀 어렵지만 시중성 보면 이겁니다. 네가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귀가 닫혀 있고 뭐 고집 센 것도 내가 살면서 경험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는 더 할 거 아니냐. 너 하나님 아예 떠날 거잖아.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같이 있는 동안에도 한 개 복종하지 않았고 내가 죽으면 너희는 더 크게 뭐 더 어긋나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너희가 이걸 잊지 말기 위해서 노래로 기억하면서 꼭 부르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렴. 이런 노래도 지어준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자주 가는 상점에게 방문했을 때 거절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 모세처럼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욕을 들을지언정 우리가 아무리 뭘 할지언정 모세만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모세는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별말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역사님 보이는데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감과 반역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향해서 더욱더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내 때는 아니지만은 내가 스쳐간 이 사람이 나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자녀를 통해서나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 향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 막 이러고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력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도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랬죠. 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면 나갑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만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40년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과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욱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과정 앞에서 서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포하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할지언정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우리만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끊길까요? 아니요. 우린 버림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꼭 쓰셔야 될 겁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뭘 가졌니라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니야. 너의 촛대를 옮길 거라고 하면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누릴지언정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 삶에 만족스럽다는 고백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난 정말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여한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너한테 너의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명을 다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성도님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성경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드러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모세도 내가 입이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네 입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나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곳이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우리가 있는 이 집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공간이고 기도의 공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선포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그 공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갑시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